성경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65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다 좋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이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영감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은혜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는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오늘 말씀이 어쩌면 또 백미와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67절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 67절에서 하는 얘기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7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71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 이야기와 고난을 당한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그릇 행하기가 쉬운 그런 인생을 삽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론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기름져지니까 물질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이제 윤택해지니까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로 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면 할 일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어려운 시대에 참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교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왜? 이제 여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교회 가고 이러면서 자동차 사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교회만 오기 좋아진 게 아니라 밖으로도 도망가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자꾸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만 입고 나오면 돼. 근데 이제 두 벌이 되고 세 벌이 되고 이러면 오늘 뭘 입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 여지 없이 우리가 갈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야, 이 금요일 밤에는 뭐 하지? 이 불금에
또 여기서도 오라고 그러네, 저기서도 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 여지가 많아지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뭐가 유익이 될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정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순금같이 정금같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 이제 금을 녹여서 막 달궈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찌꺼기들이 밖으로 빠지게끔, 그리고 이제 순금만 그러니까 이 우리를 단련하는 재련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죠. 불순물들을 쫓아내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우리 남자들이 한 번은 효자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언제냐면 군대 가면, 이제 군대 가서 고생을 막 이제 직사게 하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편지를 써라. 그러면 그냥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는 그동안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고마워도 못했고 잘못했던 거 죄송하다고 거기다 탁. 그렇죠? 세준이도 그랬겠지? 다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없어. 참, 이 군대가 얄궂은 게 뭐냐면 막 죽을 고생을 시켜놓고 나서는 뒤로 돌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르래. 그러면 뭐 그때쯤 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대로 돌아와서는 이제 편지에 집에 써라. 그러면 이제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뭐 그것만 믿으면 뭐 완전히 개과천선. 개과천선 뜻이 개가 천사가 되는 게 개과천선이라면 그냥 효자가 돼갖고 그냥 막 써나가. 근데 이제 야, 너 군대 생활할 때는 그렇게 효자 같더니 왜 제대하니까 그러냐 했더니 군대에서 나올 때 다 반납하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난 속에서 이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으로 가지요. 그 돼지 치는 집은 이제 유대인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인데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갔고, 어 자기는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는 그것도 쥐염 열매조차도 이제 이거 돼지 주라고 줬지 이제 너 먹으라고 줬냐. 이제 그런 구박을 받을 때쯤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이 고난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는 계기예요. 하나님이 이리 와, 이리 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 새벽기도 하다가 안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목사님들은 가슴이 덜컹해. 저희가 왜 왔대? 와서 반가운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면 저희에게 또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러 오는 이가 있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앞으로 자빠지는 이가 있고 뒤로 자빠지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서 문제를 만나면 앞으로 자빠지는 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이제 뒤로 자빠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뻗대는 거지. 그러니까 더 고난을 당해야 이제 나중에 두 손 들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찬송가 503장 2절에 보면 이제 고요한 바다로라는 이제 찬송가가 503장인데 2절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나면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풍랑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다해 갖고 이제 항구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픈 것만큼 이제 성숙한다라는 얘기.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은 약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픈 게 나쁘지만 않은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점점 이제 성장해 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이 나쁘지 않은 것은 이제 그 고난당한 이들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위로가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을 먼저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경험하게 또 하시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나쁘지 않은 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이게 유익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6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죠. 65절 말씀 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오늘 이 이제 고난이라는 이야기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이제 여기 함께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원어 속에는 좋은 하나님, 그 선하다,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부, 좋습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이 65절서부터 72절까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나와.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얼른 그게 눈에 띄지 않지요. 첫 번째가 이제 65절에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주의 종을 선대해 주셨다. 하나님이 좋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고 또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의미가 6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6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좋은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으니 하나님 내게 그 좋은 그런 지식과 지혜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 자꾸 엇길로 가게 되고 잘못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대하고 또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7절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8절에서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기도 다 토부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또 주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이제 69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얘기고요. 70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라. 이제 아까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살쪄서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제 우리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은 난해줄을 보면은
마음이 살쪄서를 다른 말로 번역하기를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기름덩어리 같으나라는 얘기는 기름에 잠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둔하여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하나 이제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40장 그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떠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스승을 볼 거다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이제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새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길 가다 보면 온통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냥 뭐 허공중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청량리 광장에 나가면은 정말 미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인 것 같아. 막. 근데 이제 반은 미친 사람들이고 반은 가만히 보면 미치진 않았는데 이제 블루투스 귀에 이어폰 끼고서 이제 통화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뭐 재미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허공중에 대고 승질내고 핏대 올리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귀에 끼 꽂힌 거 보고 지금 전화 통화 중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누군가랑 전화가 연결이 되면서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좋은 거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치우칠 때 바로 가라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소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무시가 되고 간과되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만을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7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단어도 내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선한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나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화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오히려 우린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시험 또 시험 당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망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고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했고, 또 8장 3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게 나에게 윤례가 되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38장 17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라는 거는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그거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그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얼른 생각할 때 뭐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복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건 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그건 선하지 않잖아요. 선하지 않아요. 이건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화였지만은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유명한 과학자인데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지요. 근데 이가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자기는 그 약을 쓰지 못하고 성공은 했지만 자기는 그 약을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약을 내가 연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뭐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병에 걸려 죽지 않도록 자기가 다른 데 관심이 있던 그 관심이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그 일들을 해낸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또 그 자동차 얘기도 그랬던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드가 그랬더나 그게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병들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마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긴 왔는데 마차가 늦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마차보다 빠른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이제 그 요새 흔히 있던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들어가는 얘기지만은 뼈 없는 닭인가? 뭐 뼈 없는 통닭인가? 이것도 왜 만들어졌느냐? 왜 만들어졌냐? 어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 딸내미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장애로 태어나서. 근데 닭을 너무 좋아해. 그 닭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랑하는 딸에게 매번 이제 그걸 다 발라서 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뼈를 발라서 상품을 내놓으면은 정말 우리 아이같이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뼈 없는 그 닭을 순살, 치킨을 이제 그이가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이죠. 고난이 아니 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옛날에 팀 호크인가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반신불수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컴퓨터를 주게 되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철인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철인 경기에 그 자기 몸은 완전히 다 마비됐는데 3종 철인 경기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또 수영하고 마라톤하고 이 철인 아니 이 아이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철인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탈 때 아들을 그 자기 자전거 안장 앞에다가 앉혀놓고 막 달려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영할 때 자기 아들을 보트에 태워갖고 자기 몸에 그 보트를 튜브를 묶어갖고 아버지가 막 수영해갖고 그 강을 건너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수레에다가 그 휠체어에다가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걸 밀면서 마라톤을 하죠. 물론 기록은 내지 못했지만 완주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가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도 너 아니었으면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었으면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면서 더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72절의 마지막 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기도 이제 선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의 법이 내게 천천 그 금은보다도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금은보화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는 더 큰 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귀한 선한 지혜와 명철을 얻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릇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거에 저는 이제 시편 23편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그것만 읽지요. 이사 간 집에 가서도 그거 읽고 아픈 분한테 가서도 그거 읽고 또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도 그거 읽어주고 시편 23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 나눌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라는 건데 이 샬롬이라는 평화도 모두에게 다 해당, 뭐 어떤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게 샬롬이라는 인사인데 마찬가지 시편 23편도 모든 이들에게 다 어느 자리에 가서 읽어줘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시편 23. 언제 어떤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막 고민스러울 때 답이 안 나오면 시편 23편이야 그다음부터는. 뭐 그야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목사님 또 이거 읽으시네. 또 이제 그러시고 늘 백원사님 같이 신방 가면은 목사님 또 오늘 할 얘기 없나 보다. 또 이거 읽는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은 어느 누구에게 읽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돌아가시는 분한테 읽어줘도 그렇고 태어난 애기한테 읽어줘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근데 이제 거기에 엄청난 사실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것은 그가 왕이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가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라는 존재가 모든 것이지요. 금은보화가 다 있어도 사실 의미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엄마 이름만 부르면 엄마가 다 해결해줘. 엄마가 다 해결. 엄마 나 해줘. 그러면 엄마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없는 게 더 좋은 거야.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야. 왜? 있으면 있는 것만큼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5만 가지가 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5만 가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5만 가지가 다 어디에 있는지 생각은 안 나. 어디 있는. 근데 필요해 갖고 어디다 두었더라? 그리고 이제 뒤지면은 나오긴 나와. 근데 나는 5만 가지가 아니야. 아마 50만 가지는 될 거야. 엄청나게 많아. 나도 모르는 게,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게 많아. 그런데 찾으면 다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많은 것들 내가 관리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고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회개해 갖고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를 나한테 다 갖다 줘 봐요. 목사님, 이 차 목사님께 드릴게 다 가지세요. 그러면 제가 이 뭐 자동차 뭐 예를 들어 이제 100대만 받았다 치면 이 100대를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시동씩 걸어야 될 거야. 왜? 배터리 방전 안 시키려면은 딱 아침마다. 그럼 그것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그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전 교인이 회개를 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가져왔어. 자동차도 다 가져오고 집문서도 다 가져오고 하나님 뜻대로 다 쓰라고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교회에다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처음엔 교회에서 기분이 좋게 다 받았잖아요. 그걸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인 거야.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여러분이 준 거 다 접수했고 이제 나는 이걸 여러분한테 다시 맡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할 때 그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감사해. 나는 다 갖다 바쳤는데 그걸 갖다 나한테 또 다 빌려주니까 맡겨주니까 나도 쓰다가 그러다가 필요할 때 내놔라. 그럼 그때만 가져가면 되니까 뭐 자기네가 바쳐놓고도 좋아해. 근데 교회도 다 다시 돌려주고 나서도 이제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아파요. 그거 다시 부자들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 5시만 되면 뒷골이 땡긴대. 은행 마감 시간만 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그거 다 이거 마감 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괜히 부자가 아니에요.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은 그래. 우리 교회 빚은 1억 5천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조용해. 나는 3억이야. 그래. 그때 그 옆에 있던 애가 야 무슨 3억 갖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 빚은 10억이야. 이런다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뭐 매달 이자 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낮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야. 그게 이제.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맨 마지막 저쪽에 있던 친구가
다 조용해. 우리는 150억이야. 이제 교회를 이제 그 예식장을 인수해 갖고 이제 교회를 꾸며. 근데 그 인수할 때 이제 150억을 빚진 거예요. 뭐 기도원도 팔고 뭐 다 해가지고 다 해서 샀다고 하는데 빚진 것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너 큰 교회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지는 아유, 이번 달 이자 또 어떻게 내야 되나? 이번 달 이자 또 어떻게 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주신다면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한마디 명언은 좀 남겨야 되는데 마땅한 명언이 없으면 이거 하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더라.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했던 마지막 말.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 The best of all, God with me.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 천천만만 금은하고 비교될 게 아니에요. 비교될 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더라라는 고백이지요.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더 붙잡힐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